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지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을 가지고 징계의 목적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초대교회 안에 있던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였다고 했습니다. 왜 보냈느냐? 그것은 그들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하는 다수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서 개중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템테이션, 유혹을 받아 흔들리는 성도들도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만든 선편지가 뭐다? 히브리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이 흔들린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물론 눈앞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핍박과 공격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유혹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든 근본 문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에 선생님에게 기가 따갑도록 들은 것이 뭐냐? 영어 문장이 쫙 나오는데 당황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할 거 뭐냐?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라. 그래서 주어 줄치고 동사 줄치고 나머지 꾸미는 말은 그것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무조건 다 괄호를 치라. 그러면 딱 눈에 그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가장 중요한 주어와 동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어가 그 영어 성경 밑에 해놨는데 주어가 누구입니까? 너희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그런데 동사가 무엇입니까? have forgotten. 너희가 지금 뭐 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살이 붙죠. 무엇을 잃었느냐?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바로
그 말씀, 어떤 말씀? encouragement,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뭐했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5절에 그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일러서되. 일렀다는 말은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온다는 말이죠. 어디에 놓을까요? 어디에 놓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렀어되 어디에 이런 말씀이냐 하면서 친절하게 풋노트를 달아줘요. 기억하고서 아래쪽을 보면 잠언 3장 11절로 12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돼요. 아하, 이들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 that word of encouragement,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 나온 말씀이다. 거기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인용한 잠언 3장 11절로 12절은 그 앞뒤를 읽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위로와 격려냐? 그것은 지금 이 아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큰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아들에 대하여서 아버지가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불치병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형벌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실패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위로의 말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묘사하지요? 주의 징계하심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징계란 말, 사실 오늘 보면 징계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징계란 말이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뉘앙스입니까? 긍정적인 뉘앙스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뉘앙스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부정적인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머뭇거리는 분들 중에는 이미 말씀의 은혜로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미 어떤 은혜로운 해석이 딱 믿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징계란 단어의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그죠? 바로 잘못한 일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 이게 뭐냐? 징계받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징계란 한자 표현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징이란 말은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내릴 때 쓰는 단어가 징입니다. 그래서 징역형, 그죠? 그런데 개는 뭐냐? 개는 그 처벌을 통하여 잘못된 길로 더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그를 일깨우며 가로막으며 정신 차리게 하는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매를 들이고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방점이
바로 다시 그 죄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징계란 이 단어가 이미 우리에게는 잘못한 일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번역을 징계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니까 이 징계로 번역된 말의 헬라어 단어가 파이데이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이데이아. 여러분,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에서 나온 헬러 명상 하나 있습니다. 파이데이온. 아마 이민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만은 한국에서 이렇게 청소년 또한 청년 시절을 겪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해본 분들은 파이디온 하면 와 할 겁니다. 왜냐?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바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하고 바로 가르치는 그 일에 헌신한 선교단체가 파이데이온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이데이온이라는 말은 바로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파이데이아는 뭐냐면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리는 벌, 그것을 통하여 그 아이를 바로 사람답게 만드는 것, 이게 뭐냐? 파이데이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파이데이아의 한 방법이 뭐냐? 구약 성경 잠언을 보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뭘 하라고 이야기해 있죠? 초달하라. 어려운 한자 표현이죠. 회초리 초자에 때릴 달자입니다. 회초리를 들어 때리라.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참 부모님께 잘못하면 종아리 걷어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 그 책을 보니까 또 영화를 보니까 미국 저 남부의 바이블 벨트 쪽에서는 그 잠언에 있는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해 갖고 가죽 허리띠를 풀어 갖고 아이들을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오늘까지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 종교적인 이슈 때문에 법정에 종종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분명 성경에는 초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달은 그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 파이데이아. 잘못한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한 바로 징계, 파이데이아의 한 방법이란 것입니다.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들은 시대마다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그리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 때려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막 피나도록 맞고 돌아와도 선생님 편들고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맞을지라서 맞았지 하고는 선생님께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 자식 만들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막 그러면 법정 신고하고 난리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파이데이의 방법은 시대와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지혜롭게 변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에 이런 단어 나오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것은 건강한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자, 분명한 것, 파이데이아는 뭐라고요? 내 자식을 사람으로, 사람 구실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 때로는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만 회초리를 드는 것. 이게 뭐냐? 파이데이아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녀에게 아버지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격려의 내용은 물론 막 힘들어하는 그 자식에게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그를 다독여주는 것도 일단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진짜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떤 면에서는 생선을 주는 것보다 가장 더 좋은 건 뭡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일단 어느 정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나서는 그에게 이 고난에 대하여, 당한 고난에 대하여 바르게 해석하며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주의 징계란 것입니다. 첫째로, 네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은 주의 징계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지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의 고통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해석해 줍니다. 주께서 누구에게 그 징계를 주신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렇다면 징계받고 채찍질 받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란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너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너를 다루시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이다. 고난에 대하여서 바로 그 눈을 열어주고 지경을 넓혀주는 것, 이게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3장 11절로 12절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복되고 잘 돼야 될 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왜 겪는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혼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잠언 3장 11절로 12절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새롭게 이해되고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죠? 정말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탁 터치할 때에 어떻습니까? 내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 없는데 내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열릴 때 어떻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눈물을 닦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 맛봐야 돼요. 이거 맛봐야지 믿음이 자라요. 말씀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말씀, that word of encouragement, 이 격려의 말씀을 그들이 뭐 했다고요? have forgotten,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망각하니까 고난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에 대한 시야가 닫혀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 고난 자체가 너무 크고 그 고난에 완전히 짓눌려서 진짜 믿음으로 고난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맛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 번 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당하는 징계, 파이데이아,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보다 더 깊이 그리고 다가오도록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고난을 참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파이데이아이기 때문입니다. 파이데이아가 뭐라고요? 바로 부모가 내 자식을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이데이아, 그러한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옛날 같으면 동네 어른들이 야 이놈들 어디 담배 피우노? 하면 두려워하는데 요즘에는 아저씨 그냥 지나가, 잘못 건들면 죽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 뭐 내 자식 아닌데 뭐 그래 뭐 네가 뭐 산다고 뭐 그냥 우리는 넘어갑니다. 내 자식 아니니까. 그리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 뭐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뭐. 그럴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겪는 모든 종류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질병이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든지 모든 고난은 다 뭐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파이데이아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가 된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고난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조금 고급스럽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접근해 보십시다.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근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포기치 않는다. 이 사실만큼은 꼭 붙드는 것.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파이디아의 바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더니라. 여러분, 세상의 부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자녀를 야단치거나 윽박질러서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신의 너무나도 주관적인 바로 판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잘못, 그리고 사사로운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여기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되 최고의 유익,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린 바로 징계,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저는 이것을 연단이라는 한자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하다, 연단받다, 연이란 것은 불로 바로 쇠를 달구는 것을 연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은 뭐냐? 그 뻘겋게 달구어진 쇠덩이를 망치로 두들기는 것을 단이라고 합니다. 뻘겋게 달구었다가 두드렸다가 그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어서 식혔다가 또다시 불속에 넣어 달구고 꺼내어서 또 두들기고 물속에 넣고, 이걸 우리는 담금질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장장이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목적은 뭐냐? 왜 그렇게 두들기냐? 우리 보기에는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러나 최고의 바로 대장장이는 그 쇠를 정확히 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쇠덩이 속에 정말 작은 기포, 공기 구멍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강한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 쇠조각이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속에 남아있는, 숨겨져 있는 그 기포, 공기 하나라도 남김없이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반복적으로 이 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삼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죠?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아이를 내 자녀 삼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입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dopted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자녀 삼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죄인들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아닌 자를 입양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법에 의하면 입양자나 내 배로 낳은 친아들이나 똑같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놀라운 법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은 입양한 자식은 내 유산 중에 한 10%만 주고 나머지는 내 배로 낳은 자식들에게 다 나눠준다. 아닙니다. 입양자나 내 배로 낳은 자식이나 똑같이 상속권을 주는 것, 이게 로마 법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이 집에서 나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젖먹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생각을 교육받고 그 집안의 가풍을, 모든 예절, 습관을 몸으로 익히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완전히 버려져 정말 어떤 교육도 받지 않고 험하게 살다가 이 사랑 많은 바로 분의
자녀로 입양받았을 때에 호적상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다고요? 전혀 그 아버지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이 없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사람 구실 못하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답게 살도록 야단도 치고 회초리도 들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때로는 속도 상하고 때로는 막 분노하지만은 그 근본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한테 꾸지람 들을 때 기분 좋아하며 우리 부모님 너무 귀한 분입니다. 제가 달게 받겠나이다. 이런 정신이 나간 아이죠. 없어요. 막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실 때 그것을 기쁘게 솔직히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성경도 그걸 이해해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나 예수 안 믿을란다 하는 반응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 아픔이 아물어지고 다 지난 후에 돌아봤더니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그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난 사람 구실 못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았을 거야.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어떤 판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무난한 삶을 사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보면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학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 입대를 했다가 휴가 때 나와서 사본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표지가 바뀌었던데 바로 옥하는 목사님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정말로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고난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이 책은 지금도 정말로 명저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어떤 뜻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뜻.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장된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소가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나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불평도 하십시오. 탄식도 하십시오.
눈물도 흘리십시오. 그러나 힘든 그 길은 포기치 마십시오. 아니, 주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주저앉았는데 주께서 안으셔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돌아보니, 야,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복주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과 간증을 반드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